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일을 하다가도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워지면 하루가 끝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날을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는 새벽 12시부터 밤 12시까지가 하루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진 이후에 어둠이 드리우는 때부터 다시 해가 뜨고 해가 져서 어둠이 들기 전까지를 그들의 하루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총독을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라고 기록함으로써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안식일이 거의 가까운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거의 안식일이 가까웠던 시간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맞죠?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한 그 서슬퍼런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고 또 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32.7kg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부당한 그런 처사에 항의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렇게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썩어져 가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숨은 제자들은 이곳저곳에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의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죽으면 묻히기로 되어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신 것입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자기 무덤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그곳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줬습니다. 무슨 교훈을 우리는 거기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종국적으로 그는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자기 무덤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무덤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한 후에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고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61절 말씀인데요. 6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 무덤 앞에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안식일이 끝나는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그런 영광된 것들을 누리는 영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했던 여인들은 바로 그런 영예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예수님의 무엇을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도,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들의 헌신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은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 속에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어딘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선전하고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과는 다른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에 빌라도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은 그 안식일에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는 일은 아마도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불쑥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왔으니 빌라도 또한 긴장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가지고 이들이 왔는가? 아마도 빌라도 역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신문했던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눈이
자꾸만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도 잠을 못 자서 푸석푸석한 사람들, 그 두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예수라는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간다면,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정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무리들이 속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시신에 묻힌 무덤을 군사들을 보내서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 종교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아팠던 이 총독 빌라도는 나한테 그런 요청하지 말고 당신들이 데리고 있는 성전 경비대 군인들을 보내서 힘써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아무나 만지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 없도록 임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6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제는 좀 안심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다음 날 발칵 뒤집혀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믿음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던 예수님의 11 제자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만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셨던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으로 취급당한다고 할지라도 변치 않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때라도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이 다 끝났는데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들 역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품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가셔서 영광된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